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상 이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적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시대 이름난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첩인 분인나에게 놀림을 받은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많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만할까봐 한나에게 다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일 거기 올라갈 때마다 한나와 분인나가 부딪히니까 그 남편의 엘가나는 한나를 생각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나를 사랑하니까 자식이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의로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분인나라는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격분시켰어요. 격분시키니까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한나에게 더 많은 비중을 주고 한나를 2배로 몇 배로 더 사랑했지만 한나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아이가 없다고 한나를 아주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히니까 아무리 남편이 10아들보다 당신이 낫다고 그러고 돈을 갖다 2배로 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의로해줘도 의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분인나가 볼 때는 자기하고 똑같이 한나한테 돈을 주거나 뭔가를 줬으면 분인나도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한나에게는 2배로 주고 자기에게는 그냥 주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또 어떤 걸로 격동시키냐면 나는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넌 자식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격분을 시켰어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한나는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항상 부대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남편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것으로 의로를 해줘도 의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핸드폰을 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1시간은 낮에 4시간이나 5시간이나 똑같은 그런 거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의 전능자와 우리는 교통을 하고 전능자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한나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속상한 것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는 건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죠. 어느 장소라도.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세린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취한지 알고요. 중얼중얼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도 아니었고 남편의 사랑이 만약에 없었으면 한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남편의 사랑이었겠지만 한나는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애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가지지 못한 거, 자녀에 대해서 또 놀림을 당하니까 한 집에 2 여자가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한나만이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이때 영적으로도 둔했고 몸도 둔했지만 영적으로도 사실은 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전에 구역장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지역장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순복음교에서 지역장이 제일 높았죠. 그 전도사님 외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기도하거나 할 때 응답이 안 올 때 그때 그 지역장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혼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떤 분들은 나 기도나 해줘. 기도나 해줘. 이런데 기도나가 아니고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답니다. 우리가 아기를 봐주다가 아기를 볼 거냐 그냥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거냐면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표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표시가 없지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기도나가 아니라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죠. 근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시원찮은 그 제사장이라도 영적으로 조금 그전보다 처음보다 충만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때부터 근심이 없어졌어요. 왜? 이미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응답을 받고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리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에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응답 받은 후에 다시는 분인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수로서 매일 나타나서 한나를 괴롭혔지만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적이 분인나가 얄미웠지만 분인나는 악의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왜? 그렇게 분인나가 그 화를 돋구지 않았더라면 한나는 그냥 그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고 안일한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그 첩이 계속 분인나라는 사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는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다윗왕에게 기름을 다윗왕을 선출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나는 너무 괴롭고 아팠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분인나도 거기에 등장한 것이죠. 한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한나의 자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을 또 하게 하는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상에 또 태어나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그냥 뭐 분인나가 그렇게 화를 돋구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이 온다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분인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자기 할 본분을 다 했으면 이제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한나를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자의 삶으로서 나중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막 이제는 내가 끝자락까지 갔구나 하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어떤 때는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친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물질이 아주 없다가 궁핍하다가 어떤 때는 또 물질이 많이 주시다가 뭐 이런 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우리는 앞날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풍성해도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다 해서 자만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자만하지 말고 그 자리 그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든 권세도 그냥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그 권세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아무리 여인이 아름답다 해도
때가 되면은 그냥 또 이렇게 시들어지는 또 그런 얼굴들이 되죠. 그런데 뭐 외모는 바뀌어진다 해도 마음은 더 빛이 나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렸을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또 이렇게 삶을, 인생의 희로애락이 그런 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거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분이나라는 사람 때문에 한나는 그냥 열심히 울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선지자로서 사무엘이라는 그 자녀를 또 잉태하고 또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다 좋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웅지마라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만사 세웅지마는 안 좋았던 것이 오히려 더 좋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좋지 않았던 것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가정마다 다 한 가지씩의 문제점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가정에는 자녀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자만하지 못하게 자만할까봐 한 가지씩의 취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지만 물질이 없게끔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좋지만 또 다른 거에 또 그래서 자만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그냥 주셨어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은 잘하진 않지만 어쨌든 노래하는 건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춤을 추라면 워십을 하라면 저는 못하잖아요. 근데 워십하는 분들이 또 찬양을 그렇게 하려니까 잘하는 분도 있는데 또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도 올려놓고 찬송도 올려놓지만 어떤 때는 또 찬양은 좀 부르기가 아무래도 설교를 하는 것보단 훨씬 그래도 편안하죠. 편안해서 계속 찬양만 하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찬양도 엄청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목소리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죠. 제가 전에 교회 봉사할 때 음식을 제가 아주 요리를 아주 17가지 해갖고 가면 어린아이부터 1학년짜리 8살짜리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한 60 된 분도 김치찌개 드시고 엄지손가락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는 그 봉사를 끝내고 나오려고 할 때는 음식 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솜씨가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돼서 다시금 이제 솜씨가 나오는데 우리 딸이 엄마 이제 다시금 음식 맛이 나네. 거기를 떠나게 될 때는 내가 봉사 생활을 끝나고 떠나게 될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어떤 분은 말씀만 전하라. 어떤 분은 찬양보다는 말씀만 전하라. 어떤 분은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다 찬양으로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찬양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고 저한테 이제 이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분은 꼭 찬양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도 한 1년 정도 전에 계속 30분씩 말씀 전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뭐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면서 좀 깨닫고 느꼈던 거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만나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또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를 10명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독점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미움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설마 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긴 거를 설마 들을까 이러면서 그냥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딱 한 분이라도 꼭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너무 좋을 때 같으면 제 거 이거 듣는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또 공감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소문만 나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잠깐의 위로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 이렇게 속상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비밀로 채워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곳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고 나면 너희는 오히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누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천한 자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또 중언부언했는데 아버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아버지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또 듣고 아버지의 응답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